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이제 회중을 쳐다보면 제가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시설에서 항상 저 예배에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분이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쑥스러워서. 네, 아마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 아마 시설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밖으로 외출을 못했다고 그래서 한 3주 4주를 못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저 네 분들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 사사 드보라, 그죠? 그리고 군대 장관 이 바락이 가나안 왕 하솔라는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들이 자랑하고 있던 무기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드보라의 헌신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사기 4장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5장에 보니까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에게 헌신의 축복 더불어 찬양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헌신과 찬양의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사사기 4장의 헌신의 축복, 5장의 찬양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큰 축복이 사사 드보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야기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 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고요? 무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5장이 막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6장에 딱 접어들면 그 평안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로 이어지느냐 1절도 한번 살펴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결론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해되지 않은 이 상황은 어디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5장 제일 마지막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온한 삶 그 한 가지만 누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40년에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아마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집중해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평온의 축복인 이 40년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면서 이제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졸음이 찾아와요. 영적인 졸음, 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에 빠지니까 이때 영적인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없고 평온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시편 71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자극을 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복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 제가 가끔 피곤하면 졸음운전을 하는 게 제 버릇입니다. 그래서 좀 졸릴 때는 우리 사모가 대신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고 신호등이 없고 속력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달리는 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교회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형통할 때, 그죠? 형통할 때 고속도로를 제 시간에 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릴 때, 그때가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저만 졸린가요? 근데 반대로 신호가 있고 운전하는 길이 좀 까다롭고 여기저기 좀 위험한 도로 상황이 있으면 잠이 절로 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고난이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한 상황,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했던 40년의 생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상황들이 이어져 갈 때,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이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주시는 이 기간이 누려지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열심히 깨우고, 깨워지지 않으면 자극을 주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했지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자극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영적인 잠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와다오, 돌아와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회초리를 드시죠. 또 근데 이번에 회초리는 누구로 쓰시느냐?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자, 2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제 더 큰 자극을 주세요. 왜 그래요? 제발 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원한이 있는 나라예요. 원한. 이제 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남자 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 뭐 양떼, 소떼 다 뺏어가고 재물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대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주하는 그런 성읍들, 또 집들, 이런 것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요. 이 민수기 때 그렇습니다. 시대. 이런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미디안의 손에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맡겨져요. 하나님은 참 거시기하죠. 이스라엘의 원한이 있는 그 미디안의 손에 일부러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때는 이때다 해서요, 자기 손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원한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자신 속에 있는 원한을 다 갚습니다. 그러니 그걸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고통을 주는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은밀한 은식처로 삼아요. 아, 내가 이곳에 올라가면 저 미디안으로부터 안전하겠지. 이곳으로 피하면 내가 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래도 조금은 자유함을 얻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진짜 여쭤볼까요? 우리들의 진정한 은식처와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가 되실까요? 시작. 네, 다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요. 우리들의 진정한 은식처와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산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안식처를 삼아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이 시편 18편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되돌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리해요.
내 삶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삶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른 것에 피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되다,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삶에 많은 어려움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도 같은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큰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숨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달으라고 미디안을 회초리로 삼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지는데 이걸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강한 회초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부터 9월이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절대로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9월 달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10월 달이 되면 절기적으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에 파종을 해요.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 지나가고 다음에 2월, 3월이 되면 그때서야 수확을 하거든요. 이런 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10월 달에 뭐를 한다고요?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 다음 연도에 수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10월 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연도에 먹을 것을 위해서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꼭 때에 맞춰서 미디안 그리고 더불어서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요, 파종하려고 남겨둔 그 씨앗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수확한 것을 뺏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왜요?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빼앗겨서 내가 조금 굶주림이 있더라도 내년에 다시 소출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더불어서 파종할 때 내년을 기약하는 그 씨앗조차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축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다 미디안의 손에 그렇게 약탈되어 갑니다. 완전히 초토화 되죠.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메뚜기 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커먼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요.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게 그 메뚜기 떼 아닙니까? 그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큰 이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이것이 반복돼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이 사건을 좀 주목하길 원해요. 이 큰 하나님의 이 배고픔, 하나님의 이 저주를 하나님이 그냥 내리실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절대로 멸망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너희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하면서 갑자기 내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렇게 신명기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큰 축복을 얻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어때요? 제가 지금 읽어버리는 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대신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사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늘 들었던 것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고편인 신명기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징계의 채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고편을 그렇게 몰랐을까?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의 큰 압제를 받으면서 신명기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억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7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올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심중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저주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 드디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궁핍할 때, 그것도 궁핍함이 심할 때, 이때 하나님을 찾더라.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나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년을 기약하는 그 소망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절망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푸라기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 그 낮고 낮은 그 마지막 바닥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건강에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원망하고 정말로 좌절하는 것 아니라 바로 이때에 누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찬스,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꼭 부여잡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견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 압제와 또 심한 이 굶주림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잘했다, 이제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 미디안의 7년의 압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또 보내주시겠죠.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내용이 쫙 기시돼요. 자, 목사님 질문 있어요. 지금 사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때쯤이면 항상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사가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100점짜리 성도님이십니다.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이 문제를 다뤄가세요. 그러면서 도대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해요. 너희가 받는 이 수없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걸 좀 알아다오 이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해결하면요 또 반복해서 어려움을 짓거든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큰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수순을 밟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배고픈 것은 육체의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배고파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큰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이고 큰 부흥의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가정들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멋지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워주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주 매월 첫째 주 2시 예배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자녀 교육에 되게 탁월함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간증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집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북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이제 접해 듣고 한번 오시라 했는데 일정을 막 조정하다가 다음 주 주일날 되셔서 제가 일부러 강권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2시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간증으로도 또 강의로도 듣게 되는데, 황경애 사모님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초청하고 간증 집회를 가지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키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 그러면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다 나오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자녀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서 2시 예배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이 문제를 해결한 근본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귀한 거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빰빠라밤 오늘의 사사를 등장시키죠. 누굽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등장시켜요.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의 사사 기드온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기드온은 여러분 큰 용사였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큰 용사였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막 그 이순신 장군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막 힘도 이렇게 있어서 그는 용사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여지가 없는 분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 6장에 다 기록이 돼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밀을 타작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기록을 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밀 타작을 할 때는 일단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넓은 장소예요. 여기다가 밀을 다 이렇게 뿌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채를 치듯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알곡, 툭정이 이런 걸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장소여야 돼요. 그리고 높아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걸 타작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넓은 곳에 또 높은 곳에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드온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밀타작을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집 안에 있는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데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처음에 등장하는 기드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기드온을 여겨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미디안이 너무 무섭고 미디안에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그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너무나 부족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는 사람,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미켈란젤로 이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여러 작품 중에 다윗상이라고 있어요. 다윗상 한번 보여주세요. 돌을 깎아서 이 조각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돌을 깎아서 이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제 내가 다윗 상을 좀 조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디안의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돌을 찾는 중에 딱 적합한 좋은 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막 탄성이 미켈란젤로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저 돌에서부터 걸어 나온다. 다윗이 돌에서부터 걸어 나온다. 막 이렇게 탄성을 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그랬겠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돌을 다듬고 깎고 하면 정말 훌륭한 다윗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그 돌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진짜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가능성대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고 원합니다. 베드로는 또 어때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도 큰 위안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뭘 보세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뿐만 아니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그런 큰 어르신이 됩니다. 누가 이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가능성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면, 또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큰 용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큰 힘으로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이루시되 넉넉히 승리를 이루시는 큰 용서의 축복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하고 또 주어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는 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 삼으시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여 반석이시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하심이, 하나님 앞에 피하심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과 우리를 미루신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많은 모자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가는 길에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놀랍시의 역사가 날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니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큰 용설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여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부족하면 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천국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으니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담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큰 용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사로 쓰임받기 어렵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미래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과 대적할 때, 끊임없이 싸워갈 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꼭 부여잡고 임마누엘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사랑해 고백하는 것 다 받아주시고 현세에 살아가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둘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맡겨지는 우리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